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주여,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또 기다립니다.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주의 성수를 위해서 주님 절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들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에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해 주셔서 그 성령의 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지 않으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제약된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기의 경일기로 듣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잘 알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했습니까? 소금이라 했습니까?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 되라 했습니까?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했습니다. 되라고 하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소금이 됐고 빛이 됐습니다. 그 소금이 됐으면 소금 맛을 내야죠. 빛이 됐으면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근데 소금이면서도 소금 맛을 못 내면 버려져 무시당합니다. 밖에 밟힙니다. 빛이면서도 빛을 비치지 못하면 전부 다 덩지죠. 거짓말이에요. 가짜다. 그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면 좌절하고 결국 세상을 던집니다. 그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다 안 되면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과연 그럴까요? 죽으면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 무엇이 계산할 게 있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깥에서 일을 가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 없어지면 되지 뭐.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정말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을 가지고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현대인들은 제가 자주 말씀하죠. 똑똑합니다. 아주 지혜스럽고 그리고 혈기도 있고 지식도 있고 대부분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이 아니죠. 그 약한 것이 뭔가 하면 지혜가 약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지혜와 용기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고 처음부터 용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자기는 잡히지 않으려고 입을 쓰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엄청난 용기가 생겼을까요? 이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순교하는 중에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재판장이 이 기독교인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들을 심판을 하려고 그러면 위험 있게 내려다보는데, 근데 그 모여있는 기독교인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아니 저 인간들이 왜 저러느냐. 지금 죽을 줄 모르는데 겁을 내서 용서를 빌고 그래야 되는데 웃고 있는 겁니다. 그 재판관이 마음이 상하니까 저들을 내려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옆에 보좌관이, 아니 재판관님, 저들은 매를 치면은 예수 이름으로 매를 맞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죽여버려라. 죽으면 주님 이름으로 죽으면서 순교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천국 간다기 때문에 더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일 수도 없고 매를 때릴 수도 없고. 감옥에? 아니요. 감옥에 오면은 오히려 저들은 주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더 좋아한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골치를 앓다가 생각해낸 게 하나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을 가장 싫어하니까 재판관님, 저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세상에 내보내가 죄 짓게 합시다. 저들 죄 짓는 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믿음을 나열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기가 있고 어떤 때 용기를 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무지할 때 우리 옛말에 무식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무슨지 얼마나 나쁜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죠.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듯이 무식이 용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성으로 타고나면서 성격상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합니다. 불의를 보고 남의 일이라도 참지를 못합니다.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에서 오는 용기가 있죠. 자기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근데 이 지식의 용기는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지식이란 것은 완전하지 않죠. 완전한 시간이 지나 보면은 보다 나은 지식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보다 나은 지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용기는 오래 가지 못하죠. 특히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 배운 사람이 앞에면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용기는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의 근간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참 용기로.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게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느냐. 근데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을 이겼던 그들의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아주 어수선하죠. 이럴 때 그들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 역시도
승리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코로나 걸린 거 아니에요. 겁내지 마세요. 사모님 당신 꼭 마스크 끼라고 하는데 코로나 걸린 거 아니에요. 감기 덥다고 방문 열어놓고 자다 보니까 감기가 걸렸어요.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침이 가끔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의 근거는 어디 있었냐면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위력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니라. 마술하는 자가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나도 돈 줄 테니까 그 능력 좀 달라 했을 때 그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게 돈을 믿는 사람들이 돈과 함께 망하는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고 왔잖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느 때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지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무가 등 떠집니다. 그러면은 명예와 권세가 지식만 있으면 그것은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똑같죠. 우리 주위에 명예, 권세, 지식 있는 사람 많습니다. 대통령 했던 사람 우리 많이 봤잖아요. 대통령 끝나고 조용하게 가서 앉아있는 분들 욕먹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에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믿을만 합니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 몰랐다.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등을 돌릴 줄 몰랐다. 죽고 못하는 사이죠.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자고 그랬는데 돌았을 때 무섭습니다. 오늘 신문 지상을 뉴스를 통해서 보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사건, 사고,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이나 이권 문제에 부딪히면은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제약된 인간 본성이기에 근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다만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주님을 믿기에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사업을 하고 친구 간에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너와 나와 인간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는 절대적 믿음의 근간,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근거는 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나타난 그 계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는 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개인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 있게. 여러분, 제가 뭘 믿고 오늘 여기서 설교합니까? 뭘 믿고? 이상해요? 내가 믿는 게 뭐 있겠어요? 나 우리 사모님 집사람 안 믿습니다. 어느 정도는 믿죠. 100%못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건 주님.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됩니다. 네, 바로 믿고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았어요.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용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착한 걸 원하지 않아요. 믿음을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냐. 나는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보다 그것이 앞선다면 그건 죄입니다. 죄. 그 제가 그러죠. 설교 중에. 아무리 의롭고 정의로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욕하라는 것이에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도둑질도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손에 보고 바보도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이 돼야 돼요. 남들이 봐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장로님한테 인정받으면 뭐 할 것이고 장로님이 나한테 인정받으면 뭐 할 것이고 좀 좋겠죠, 관계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 변할지 모르고 장로님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조금 안 좋아져 봐요. 남의 이목에 사람이 어떻게 보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람 앞에 정의롭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면은 믿음으로 가면은 자동적으로 뭡니까? 정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고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떳떳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전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니까 주님만 나타내야 되니까 용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용감할 수. 뭐가 두려워? 주님.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남의 이목이나 평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한국 가면은 옷을 입고 다니면 저희 누나가 집사람만 한국 갔더니 동서야, 네 옷 그거밖에 없나? 옷 좀 사줄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니까 우리는 그것이 없잖아요. 있고 남의 눈이 그렇다고 지저분하게 아무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 남 때문에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의식하니까 본의 아니게 남의 이목이나 평판 때문에 입고 먹고 마시고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삶을 살면은 남 때문에 울고 웃다가
자기 삶을 못 삽니다. 자기 삶을. 그래서 뭐라고 남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이목이나 평판에는 관계없이 오직 자기 중심. 내가 좋은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인데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요한은 나의 평판이나 이목도 자기 중심의 믿음도 아니고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철저하게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철저하게 죽고 사는 것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면 영광이다. 그분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 그것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철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오직 예수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마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직 어떤 형편과 처지,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감정에서든 주님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바울 신앙이었습니다. 사울만.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만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무엇을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것을 주님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배설물로 여기죠. 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타협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콘스탄틴 대왕이 로마 기독교 자유를 선포하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콘스탄틴 대왕 아버지가 왕에 오를 때 그 신하 무무백관을 다 불러놓고 묻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나는 무신론자니까 기독교를 택하든지 아니면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직분, 직책 이걸 택하든지. 기독교를 택한 사람은 무무백관으로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 떠나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떠나면서 대왕님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등질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이들이 떠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자유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거침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떠나고 남아있는 무무백관들을 보니까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들을 그냥 받아들이냐? 그 생각한 중에 결국 기독교를 주님을 등지고 뭐랍니까? 자기 자리를 뱃설을 그래서 변절을 한 것이죠. 저 변절한 사람은 언제도 변절할 수 있다라고 그들을 다 내보내버린 것이죠. 내보내고 기독교를 선택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러서 선정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때 와서는 뭐랍니까? 이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가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버릴 것은 용감하게 믿음 없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이목에 자신의 인기에 고집에 이해 태산에 관계없이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손해볼 것은 손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희생할 때는 희생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를 나타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어요.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찮고 싫고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좀 해야죠. 창조주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기 자기 부인을 하십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면서 자기 부인을 해서 십자가를 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뭔가 그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 근거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들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했기에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모든 것을 읽고 난 후에 하는 고백입니다. 헌대를 앓으면서 와이프는 떠났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는데 내가 억울할 것이 무엇이냐 했냐. 지금까지 먹고 산 것만 해도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봄에도 감사한데 라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시험 들 일이 있습니다. 시험 들죠. 왜 없겠어요? 근데 시험 드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죠.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들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결과에 따라 방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편법을 썼는데도 어쩌다 보니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잘못된 방법이 좋은 결과 때문에 정당화될 수가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결과를 두고 방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거는 공산주의 이론이죠. 공산주의 이론. 그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에 모든 결과는 주님께 속한 일이기에 우리로서는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 동기로 충성하면서 순종으로 모두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쁨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환경에서든 주님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하늘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됐습니다. 아니죠. 씨를 뿌렸으면은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랄 수 있게끔 풀을 매주고 물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추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 후에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려움의 존재를 창조한 건 아닙니다. 자유스러운 존재를 창조했죠. 당신의 형상을 쫓아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너 스스로 결정을 하라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부담스럽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순한 동기나 잘못된 방법 때문에 스스로 내가 내 양심에 내가 찔림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양심에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에요. 혹시나 내가 이래서 이런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등지고 살았는데, 10,000번을 실패하고 욕을 먹어도, 내가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최선을 다한 일에는 후회함이나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흰 것도 알고 검은 것도 알고. 그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와 그를 웃으라고 말씀에 수정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용기가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는 주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별하시고 나를 쓰시고 내 편에 있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는 일이 곧 주님이 하는 일이시다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자신 있게 여기 서는 것도 아닌 게, 주님이 세워졌다는 그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선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제가 여기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는 일에는 자신이 없고, 보면 합리화를 많이 시키죠. 그리고 변명이 많고 비겁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20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니 그런 용기가 안 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날 수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죠. 잡혀 들어가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 친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너 가면 죽는다.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왜 미련하게 가느냐? 죽은 줄 알면서 도망가라고 그랬죠. 아니, 난 간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재판에 섰을 때, 여러분, 캐톨릭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법관이 99명이 마틴 루터에서 내가 반론을 하기 위해서 99가지를 준비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딱 한마디를 했죠.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진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마지막도 결론도 주님이 있는 거죠. 어저께 설교할 때 그랬죠. 다윗이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겼죠.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나 사이에 누가 잘못하고 잘했는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주님,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검은 것도 알고 흰 것도 다 압니다. 아는데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에 주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한 후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해도, 그리고 내가 실패를 해도, 신앙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손해를 보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설상 죽는 일이 있더라도 항상 떳떳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해야 하고, 그리고 비겁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용기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7년 동안 노래를 불렀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현세에 있어서 버렸던 것을 100배나 받되,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인 게 있죠. 뭐예요? 박해를 받는다. 예, 박해,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 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감하세요.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고 그 예수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 이뤘다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아라. 그래서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신다고.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주성길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재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역사해 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 역시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통일하신 주님 믿고 의지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주님 요한처럼 치우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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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아림이나 인색함이 없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께 맡겨주신 주님 것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그릇대로 드렸습니다. 심는 심음이 아니 그 그릇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해주시되 오병이 기적의 밑거름으로 사용해서 12광주의 축복이 저희들의 가정의 삶에 차고 넘치건들을 채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 물질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주 손길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주님 물질에 헤아리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나누고 베푸는 관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 손길 교회가 아버지 큰 손들이 되어서 큰 믿음들이 되어서 오는 자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심었으니까 거둘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머리 숙인 모든
있던 권속들, 10년 가정 자녀들, 저들의 사업장, 직장,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